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로 24절까지입니다. 1절로 24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00인씩을 싸움에 보낼지라 하매 매 지파에서 1,000인씩 이스라엘 1,000만인 중에서 12,000인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매 지파에 1,000인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사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임이요 또 보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살하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취하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의 진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이 다 진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장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보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진 밖에 주둔하라. 무릇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나 제3일과 제7일에 몸을 깨끗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의복과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과 무릇 염소들로 만든 것과 무릇 나무로 만든 것을 다 깨끗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률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상납과 납의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제7일에 옷을 빨아서 깨끗게 한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민수기 31장 1절로 24절을 본문으로 미디안에 대하여 원수를 갚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미디안 원수를 갚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인 것을 알 수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다음 말씀 때문입니다. 미디안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고 너는 이제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라고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쭉 민수기를 살펴봤습니다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로 모압 평지에서의 사건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이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한 무리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제물로
함께 볼바알, 미디안의 모압의 신 볼바알에게 제사한 후에 그들이 음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면서 그들이 음행했을까?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대 근동지역의 우상 숭배 속에는 꼭 제사를 드리는 것과 함께 그 과정 속에 음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여자 제사장들에게 제물을 들고 온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바로 음행을 함으로 그들의 신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것이 종교 오류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여기에 처져온 모압 여인,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디안 여인들은 바로 바알보를 섬기는 여자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려서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도 인구조사 26장에 보면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그 2만 4천 명 죽임당한 사람들의 거의 상당수가 시몬 지파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구조사를 바로 그 다음에 하게 되는데 다른 지파들은 첫 번째 38년 전에 했던 인구조사와 비교해서 숫자가 거의 차이가 없는데 유일하게 숫자가 거의 반토막이 난 지파가 시몬 지파인 것을 보아서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유혹에 빠져서 바알볼에 속하며 그들과 하나가 된 바로 패역한 이스라엘 남자들은 죽어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혹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으로 이르게 만든 자들, 그들은 결코 용납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바로 군대를 모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합 12,000명의 군대가 조직되었습니다. 모세가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가서 미디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 지파에 1000명씩 12,000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 땅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미디안의 모든 남자들은 다 죽이고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과 가축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오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거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12,0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죽인 미디안의 바로 사람들, 그 소개된 이름 중에 하나가 보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다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올의 아들 발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민수기를 쭉 차례로 묵상하면서 살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름을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등장하는 모압왕 발락이 자신의 땅 근처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하여서 저 유프라테스 강에 살고 있던 국제적인 복술과 바로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부르게 됩니다. 그때 그가 왔다가 하나님께서 위협하며 강권하시는 바람에 오직 하나님께서 넣어준 바로 말씀만으로 전하 있는데 모두 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다 축복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끝나고 민수기 24장을 보면 보올의 아들 발람이 자신의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그의 이름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그가 죽임당한 곳이 어디였다고요? 바로 모압
모압 속에 속한 미디안 족속이 살고 있던 곳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뭘까요? 추측컨대 그는 미디안 족장들의 초청으로 다시 떠났던 길을 되돌아왔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이 보올의 아들 발람이 미디안 땅으로 돌아와서 행한 일을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엄하게 하였느니라. 아하, 민수기 25장에 그 모압 평지에서 미디안 여인들이 바로 우상의 제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행엄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연병 심판으로 죽게 만든 그 모든 것을 꾸미고 뒤에서 배후로 조종했던 사람이 누구냐? 보올의 아들 발람이었던 것입니다. 한동안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완전히 하나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그 입에 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축복했던 보올의 아들 발람이었는데 그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그들이 요구했던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유혹하여서 죽이게 만든 그 일을 뒤에서 또 꾸몄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미디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남자들을 죽일 때에 그 속에 함께 있던 보올의 아들 발람도 함께 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남자만 죽이고 미디안의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여인들과 모든 물건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오자 모세가 분노를 합니다. 왜 여자들은 살려두었는가? 왜냐하면 미디안 여인들은 발람의 꾀를 따라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뜨린 장본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사내를 아는 여인들은 다 죽여라. 그리고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인들, 즉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그런 어린 소녀들은 다 살려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내를 안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어떤 남녀 관계를 뜻하는 말을 뛰어넘어서 바로 종교 의식 중에 음행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여인들을 살려둔다면 반드시 이들이 또 다시 우상숭배의 불씨를 지필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아예 악의 씨앗과 불씨를 완전히 제거할 것을 명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 정말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생명이 붙어있는 것들은 다 진멸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너무나 잔혹하고 너무나 무서운 일이다. 오늘의 관점으로 바라본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만일에 그 시대 가나안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타락된 문화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쌍해서 그들을 살려둔다면 그들의 그 죄악이, 그들의 그 나쁜 문화가, 우상 숭배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하나씩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죽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타락의 불씨가 될 만한 것들은 남김없이 다 제거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큰 유혹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언제나 구멍이 열리고 무너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거대한 강을 가로막는 댐은 큰 구멍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말 조그마한 구멍에 물이 졸졸 새는 것, 이것 정도야 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랴 라고 방치하는 순간 서서히 커지면서,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댐을 뚝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심지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제거하고 정결케 하고 멀리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민수기 31장 1절로 2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 숭배와 음행의 유혹에 빠뜨려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임당하도록 만든 그 근본 장본인 바로 미디안 족속에 대하여 원수를 갚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린 자들을 결코 용납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를 유혹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죄악에 대하여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대적하고 멀리하고 제거해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동시에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시하는 작은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독이 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피는 가운데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작은 불씨 하나라도 우리가 정말 남김없이 완전히 꺼뜨리고 제거하고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유지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